11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이 먹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먹어야만이 육신이 건강하게 되지요. 우리가 몸에 좋은 걸 찾아서 먹어야만 됩니다. 입에 좋은 것보다는 몸에 좋은 것을 찾아서 먹어야 되고, 그리고 소식하고 또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꼬박꼬박 찾아 먹고, 그리고 또 내가 몸에 좋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좀 골라서 영양가 있는 것을 잘 섭취할 때 우리 몸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육신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위해서도 이 먹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기분이 좋아지죠. 왜 그럴까요? 배가 불러서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뇌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 가운데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더 나오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먹을 때 30번 이상, 50번 이상 씹으시오 하는데 턱 운동을 많이 함으로써 내 뇌 속에는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죠. 또 이렇게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저녁에 멜라토닌이 많이 나와가지고 잠을 푹 잘 잘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은 정신 건강에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내 입에 좋다고 해가지고 막 짜고 맵고 오늘날 보게 되면은 인스턴트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은 반드시 병이 와요. 우리가 한문으로 암자를 보게 되면은 병들력에 입이 3개입니다. 입구가 3개에다가 몇산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이 3개니까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이게 바다에 산처럼 쌓아놓으니 병이 든다 그랬습니다. 우리 몸에 적당하게 음식이 들어와야 되는데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반드시 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질환 또 정신적인 질환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음식을 먹으면서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요. 회식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음식을 먹으니까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귀기 위해서 교제를 하기 위해서도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다가 욕심을 부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싸우게 되면은 먹는 것도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체할 수가 있고 그것이 살로 피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음식 먹는 것이 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짐승들은 몸이 아프거나 속상하면 음식을 안 먹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짐승은 몸이 아프면 음식을 안 먹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몸이 아프거나 안 아프거나 그냥 뭐 배가 고프거나 안 고프거나 그냥 꼬박꼬박 그냥 계속 넣다 보니까 소화시킬 새도 없이 음식이 들어오니 배는 풍선 바람 들어간 것 같이 커지고 남산만하게 배가 나오게 되고 그 영양가가 갈 데가 없으니까 오히려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음식을 먹으면서 싸우는 것은 안 좋아요. 조삼모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침 조자, 그리고 석삼에 점을 모자, 그리고 넉사자인데 이것이 조삼모사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송나라의 자공이라는 사람이 원숭이를 기르고 있는데 이 원수들이 음식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도토리를 주면은 한 개 더 먹으려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들을 모아놓고서는 이 자고하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자, 너희들이 음식 먹고 어떻게 싸우는데 안 되겠다. 너 아침에 도토리 3개 주고 저녁 때 도토리 4개를 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원수들이 막 대문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 아침에 3개밖에 안 주고 저녁에 4개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막 원수들이 막 대문을 막 일으켰어요. 그래서 자공이, 그럼 좋다. 그러면 도토리를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는 3알을 주겠다. 그랬더니 막 원수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춤을 추면서 좋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여러분 하루에 7개의 도토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7개의 도토리는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나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나 이게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침에 4개 준다 그랬더니 3개보다는 4개가 많잖아요. 그래서 좋다고 춤추고
좋다고 하는 원수들을 보고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눈앞에 바로 내 눈앞에 이익 때문에 거기 눈이 멀어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수수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바로 눈앞에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현혹하고 쓰러뜨려가는 이런 것을 조삼모사다 그럽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싸우게 되면은 그 공동체도 뭔가 기분이 착 가라앉게 되고 그리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기분이 나쁘고 본인도 먹은 게 소화도 안 되고 취할 수도 있고 싸우면은 안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싸움이 어디서 많이 일어날까요? 교회에서는 주방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이 주방에 모여서 삼삼오오 짝을 짓고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그리고 음식을 만들 때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만드는 게 힘들지요. 어떤 사람은 그냥 뺀지 놀긴 하지요. 이러면요 그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 가스불 해야 돼. 아니야 전기밥솥 해야 돼. 이러고 아무것도 아니고 가지고 싸이 붙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이렇게 하는데 대개 보면 주방에서부터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먹는 것은 사랑과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서 인간의 욕심이라든가 또 기분 나빠서 이런 기분이 상하다고 해서 감정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음식이 차라리 먹지 않는 게 더 좋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애찬과 성찬이 동시에 씻을 때 이 성찬을 하기 전에 애찬을 하는데 그 애찬을 하면서 싸우면요. 그 싸운 마음을 갖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떡을 떼고 포도를 마시고 성찬을 하니까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로 애찬과 성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싸워가면서 교회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 말씀에서 바로 애찬과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좋다 하는 올바른 기준을 정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세 가지를 들고 하는데 이제 우리들도 바로 애찬과 성찬을 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일들인지 하는 것을 자세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애찬의 의미입니다. 헬라 사회에서는 음식을 만들어서 서로 나눠 먹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도 아가페 밀이라는 애찬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집에서 음식을 해갖고 오는 거예요. 조금씩 자기가 음식을 해갖고 와서 이 성찬을 하기 전에 성찬식을 하기 전에 떡을 떼고 포도를 마시기 전에 저 밑에 모여가지고 집에서 해온 음식을 서로 나눠 먹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을 하는 그런 것이 아가페 밀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가페 밀이 좋은 면도 있었지만은 여기 또 단점들이 있었어요. 좋은 면은 뭐냐 하면은 이제 주방에서 식당 봉사를 하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허리도 아프고 너무 힘드니까 짜증나고 그래서 주방에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아가페 밀을 하다 보니까 싸움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각자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오기 때문에 주방에서 싸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각자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올 때에 어떤 사람은 음식 맛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식이 양념 많이 집어넣고 다 하는데 이상하게 맛이 없어요. 똑같이 배추김치를 해도요. 이상하게 손에서 맛이 난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하면 음식 맛이 좋은데 저 사람이 건들면 음식 맛이 나쁜 게 있어요. 그러니 이런 음식을 다 갖다 풀어놓으니까 아유 나 음식이 맛이 없어 못 먹겠어. 난 저거만 먹을래. 이러면서 음식의 맛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또 기분을 상할 수도 있고 기분이 좋아할 수도 있고 이런 또 이제 단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가족 중에서 남편이 예수를 믿고 뭐 아내가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남편도 안 믿고 자도 안 믿는데 이 부인 혼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교회 갖고 갈 음식 만들어야지. 잡채 만들어야지. 근데 잡채 만들었는데 조금 만드는 게 아니고 막만큼 만드니까 남편이 와가지고 아니 오늘 누구 손님 와? 왜 그 음식을 많이 만들어? 그러니까 그것도 교회 갖고 간다는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아유 뭐 많이 해놓고서 냉장고 넣어놓고 먹으려고 그래요. 이 거짓말을 하고 나니까 남편 대하기가 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 홀려 또 그걸 갖고 나오려니까
꼭 뭐 도둑질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예?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같이 차례 싣고 오게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가족 몰래 도둑질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아. 교회 와서도 마음이 좀 맞아 하고 아이고 이따 집에 가면 또 우리 남편이 또 뭐라 그럴까? 혹시 내가 또 잡채 갖고 오는 것도 보지 않았을까 또? 막 좀 맞아 이러면서 불안하니까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이게.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아가페 미를 하는데 자, 다 각자 집에서 이제 음식을 해갖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음식을 해갖고 올 때가 막 불고기에다가 그냥 막 오리고기에다가 막 고기 종류를 해가지고 잔뜩 비싼 음식을 해갖고 왔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그냥 뭐 배추김치나 뭐 파김치나 사실은 그런 게 몸에는 더 좋은 거지만은 풀로 만든 것만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갖다 놓고 풀어놓으니까 이게 이제 차이가 나니까 이 음식을 좀 싼 음식을 갖고 온 사람은요 그냥 이게 힘이 안 나는 거야. 근데 비싼 음식을 갖고 와서 막 불고기에다가 막 오리고기에다가 막 생등심에 막 생선을 갖고 오고 이런 사람은 어깨에 힘이 막 생기는 거야. 아 이런. 근데 이 음식을 갖고 와가지고 같이 내놓고 똑같이 나눠 먹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부자는 부자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네게 해온 거 먹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네게 해온 거 먹고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서 속에서 이런 게 막 올라오는 거야. 네가 돈 있으면 얼마나 있어. 이래가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또 부자들을 시기하고 또 부자들은 자기의 부를 자랑하면서 나는 쓸 게 돈밖에 없어. 돈밖에 없어. 나는 쓸 게 돈밖에 없어. 아 이래가면서 괜히 부를 자랑하고 어깨에 힘을 주니까 그 똑같이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이 가게 되고 그리고 골이 깊어져 가지고 어떤 일이 있게 되게 되면 그냥 목숨 걸고 그냥 싸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이제 큰 문제가 있자 안 되겠다. 이 아가페 밀이라는 애찬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안 되거든. 온갖 싸움을 하게 되고 한번 싸우면요 이게 붙지를 않아요. 붙지를 않아. 한번 싸우면 이게 갈라지게 되면은 아무리 강력한 접착제를 갖다 놓고 붙이려도 안 붙어져요. 이거는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교회 생활이 이렇게 힘들어지니 아가페 밀 애찬이라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AD 220년에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앞으로 애찬은 교회에서 하지 맙시다.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칼빈도 말하기를 이 애찬이 사탄의 마지막 공격이다. 이 애찬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되니 애찬하지 말자. 이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더기 무섭다고 또 장 안 담글 수 없잖아요. 그 구더기 건져내고 장 담그면 되는데 구더기 무섭다고 장을 전혀 안 담그니까 된장은 고추장 또 어떻게 먹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먹으면서 친교가 되고 먹으면서 서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친해지게 되고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이 먹는 일이 전혀 없으면요. 이건 냉랭해요. 교회가 냉랭합니다. 그래서 안 먹으면 편한데 또 교회 분위기가 냉랭해요. 뭐 사람이 많아가지고 한 1000명, 10,000명, 10만 명 돼가지고 어쩔 수 없다면 먹지 마는데 그런 교회를 하더라도 식당에서 1,000원, 2,000원 돈을 내고서라도 또 먹는 사람 먹고 또 봉사하는 사람은 같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애찬이 헬라 사회에서 관습이었고 교회에서 아가페 밀이라는 그 애찬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더 부흥하고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입장에서 실시를 했는데 여기에 부작용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서 요거는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가운데 식사는 해야죠. 대전 시린교에서도 우리가 사랑의 오찬을 한다든가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못하지만 빵과 우유를 나눠주고 이렇게 지금 먹는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먹는 일이 인간사회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먹는 일을 빼놓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잘 돌아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먹고
또 얘기하고 그래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이래가면서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또 신앙생활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찬의 참 의미는 뭘까요? 고린도 전서 11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한번 딱 합니다. 나를 기념하라. 예, 그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내 몸이라 해서 예수님께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에서는 특히 순복음 우리 이제 대전 힐링교회 순복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올 초에 반드시 이제 우리가 성찬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만찬이라는 말을 할 때도 있는데 왜 성만찬이라는 말을 하냐면은 이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언제 했습니까? 아침에 했습니까? 점심 때 했습니까? 그렇지만 저녁 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밤에 마가다락방에서 저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도중에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해요. 저녁 식사. 그래서 성만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녁 식사를 할 때 하는 중간에 떡을 떼가지고 주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점심에 지금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만찬의 말을 쓰지 말고 그냥 성찬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성찬. 성만찬은 저녁에 한다는 얘기고 우리는 낮에 하니까 성오찬이지 그러면. 성오찬. 그러나 성오찬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찬식 이렇게 하면 좋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들과 더불어 가지고 저녁 잡수실 때 그 떡을 떼지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천주교에서는 뭐냐면은 이 떡을 떼가지고 손으로 줄 때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몸으로다가 변화돼가지고 예수님의 살이다 이게 살. 그리고 포도주를 마실 때 이건 진짜 예수님의 피를 변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갈 때 그 피다 피. 그래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화채설 그래요. 화채설 따라합니다. 화채설. 야 훌륭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신학적인 용어가 힘든 얘기인데 화채설 또는 기념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99%가 화채설을 믿는 게 아니고 기념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을 행하여 뭐라 그랬어요? 나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념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뜻은 뭐냐면 기억해라 그래요.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합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죄와 저주의 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 그것을 기억하란 말이야. 기억하라. 응? 이것을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는 기념설 그러지 화채설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를 마시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몸과 그 피를 상징하는 것이지 이게 진짜 지금 2000년에 죽으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2000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을 이제 기억하면서 그 떡과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라고 상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성찬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합니까? 이 성찬식을 하면서 무엇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으며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2000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오늘날 내 병을 고친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은 뭐 치료제를 주사를 맞아가지고 고치고 이런 것보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보혈, 바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셔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기 문경순 집사님이 계세요. 둘째 아이가 1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가만히 보니까 다리가 이렇게 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러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세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다 보니까 병원에 하는 얘기가 이 아이의 병은 구루병입니다. 구루병. 구루병이 뭐냐 하면은 이 성장판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 다리가 이렇게 휘어진 거예요. 더 이상 자라지도 않아요, 이제. 성장판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연산제라고 하는 그 약을 평생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마음이 속상하고 늘 괴로운 가운데 그 집에 셋째 언니가 예수를 잘 믿는데 그 셋째 언니가 와서 전도를 했어요. 야, 너 그 수빈이 때문에 고생이 많은데 교회 한번 가봐. 교회 가서 기도하다 보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애기도 고침받게 되고 교회 한번 가봐. 이 전도를 받았어요. 그 전도 받아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오직 마음의 소원을 하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빈이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러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할 때 한 2달쯤 지났는데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니까 많이 호전됐다는 거예요. 이 성장판의 이상이 이제 많이 호전돼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아주 신랄 같은, 우리로 말하면 이제 손바닥만한 표적이 나타났어요. 손바닥만한 표적.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곳을 산에 올라가가지고 비를 내리게 해주세요 하고 이 머리를 사타원에서 집어넣고서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종을 시켜가지고 한번 가봐라. 비가 올 조짐이 있는가 가봐라. 그랬더니 갔다가 왔다가 아무 이상 없어요. 아무 징조 없어요. 하더니 7번째 갔다 오더니 아이고 주인님 저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됐다 이제 비가 오겠다. 자 우리 마차를 동원해서 빨리 내려가자. 바로 손바닥만한 그 표적, 이 표적을 보는 거예요. 표적. 점점 호전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는 손바닥만한 표적으로 보고 특별히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성장판 이상의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평생 못나는 연산제도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이러면 기도했어요. 한 6개월쯤 있다가 또 병원에 가서 정기검사를 하는데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이 아이의 성장판 이상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아이는 연산제를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기도는 뭡니까? 이 아이가 그때까지 자라가면서 다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오버준 애같이 이렇게 다리가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다리가 휘어진 아이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장판 이상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연산제도 안 먹게 됐는데, 이왕 휘어진 그 다리, 저 다리를 똑바로 꼿꼿하게 되도록 도와주세요, 치료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구역식구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구역장이 하는 얘기가 수빈 엄마, 저 수빈이 한번 봐봐요. 수빈이 제 다리가 곱게 됐네요. 깜짝 놀라가지고 수빈을 쳐다봤더니 수빈의 다리가 이렇게 됐던 애가 다 펴지고 꼿꼿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맞춰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예수 그들은 어디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이라. 오늘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는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이제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식사 끝난 다음에 커피 드시죠? 식사 끝난 다음에 과일 드시죠? 바로 예수께서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포도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르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포도주 잔을 돌리셨습니다. 그게 무엇을 말할까요? 이 포도주는 바로 피를 말합니다. 옛날에 구약 때는 하나님께 달려올 때는 송아지 끌고 오고 또 양 끌고 오고 염소 끌고 오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도 한 마리 갖고 왔어요. 비둘기. 이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피를 내가지고 그 피를 뿌리고 바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오신다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 피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져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이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 운명을 타고나게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이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느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가 예수를 믿으니 예수의 보혈로 그 원죄가 깨끗하게 씻겨져서 이제는 지옥 갈 운명이 아니라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다가 이 생명 다하면은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살아가더라도 어떤 때는 입으로, 어떤 때는 손으로, 어떤 때는 발로, 어떤 때는 생각으로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있거든요. 이 죄는 어떻게 씻어낼 것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죄가 있으면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 죄로 말미암아 가지고 바로 사망이 다가온다 그랬는데, 내게 있는 죄,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는데 이 죄를 어떻게 씻어냅니까? 감옥에 가서 1년 살고 10년 살다 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벌금을 내는데 뭐 자동차 신호 위반했다 그래가지고 딱지 떼면은 그 3만 원, 7만 원 내면은 그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나라의 헌법에 의해서 성문죄로 말미암아 성문죄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께 약속된 그 법에 의해서 지은 죄들은 그 법에 의해서 감옥을 간다든가 혹은 벌금을 내면은 그것이 이제 다 대가를 치렀다 해서 씻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죄에서는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계산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씻어낼 수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의 벌을 뿌리고 바르고 씻어내고 쏟아붓고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자범죄 또 원죄까지 깨끗하게 씻겨준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으니.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의 배후에 악한 영이 있잖아요. 마귀와 사단 악한 영들이 우리의 배후에서, 그 질병의 배후에서, 문제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그걸 못하게 귀신이 귀신곡하게 알고 또 마귀가 방해를 하지요. 이런 모든 악한 놈들의 반대 세력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내가 나가서 주먹으로 치고 또 뭐 칼로 뭐 화살로 뭐 총으로 이렇게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우리가 악한 놈들을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이상 우리가 그 피 때문에 염소 끌고 오지 않아요. 양 끌고 오지 않습니다. 송아지 끌고 오지 않습니다. 비둘기 끌고 오지 않습니다. 오늘 혹시 양이나 염소 끌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제사 드린다고, 제사는 예배지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송아지 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저 밖에서 그걸 잡는다고 그냥 막 비둘기 잡다고 그러다가 도망가 버리게. 양, 염소를 막 들이받지 막. 여기저기 피를 묻히고 막 고생하고 그런 걸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따라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우리가 원죄가 오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그 구더기하고 벌레만도 못한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피의 공로로 우리에 있는 모든 죄를 싹 씻어주시고 천국 백성 잡아주시고 이제 영원토록 천국 가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바로 이 피가 중요한 거예요, 피가.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잔을 가지고 왔는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떡과 그리고 이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이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이.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는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되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는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는데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이. 그게 뭐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말씀하기를 따라합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결국은 목적이 뭐냐면 영혼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으시고 예수 믿고 복 받으시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시고 바로 이 복음으로 위해서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를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이 아가페 밀같이 이게 음식이라고 생각해도 안 되고 또 이것이 포도주 술이라고 생각해도 안 되고 내가 이 성찬 떡을 떼고 포도를 마시면서 믿음으로 무장을 해서 이제는 주의 죽으심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죄와 죄값을 짊어지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세 번째 이 성찬과 애찬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먹는 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 집에서 음식을 해오든지 주방에서 음식을 같이 말든지 뭐 저 시장 가서 빵과 우유를 사오든지 일단 우리가 이 교제를 위해서 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먹는 일을 안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또 성찬도 어떤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고 뭐 학습이나 세질 때는 할까 말까 하고 그러지만 또 어떤 교회는 일주일마다 해요. 일주일마다 매주마다 성찬을 하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순복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에 이제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애찬과 성찬 사이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거죠. 그것을 먼저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늘의 상급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금과 은과 보석에 그 맨션 집이 예배되고 그리고 각종 멸류관들이 예배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찬을 할 때나 성찬을 할 때나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져요. 소망. 이번에 우리 고 이내수 집사님 장례를 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대전 신림교회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례를 치른 적이 10년도 넘는 것 같아요. 저쪽에 시청 앞에 우리 있을 때에 그때 최봉녀 권사님이나 무슨 김용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 장례 치렀고
그 이유는 잘 치지도 않는데 제가 대전 동지방에 있다 보니까 이 지방에서는 1년에 한 10건씩 장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장례가 많이 난 걸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전 신림교회에서는 그동안 장례가 없었어요. 이번에 이인영 집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입장에서 많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신 모든 것들을 돌이켜보면서 은혜와 감사라는 그런 시간들이 됐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다가 이 생명 다 하게 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천국에 갑니다. 거기 가면 그 이인영 집사님이 먼저 가서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보면 아이고 반가워가지고 다 알아보는 거예요. 다 알아봐요. 만나가지고 이 땅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희망을 잃어버리면요 사람이 살 힘이 없습니다. 우리 자식 하나 대학 보내려고 생전상사하고 그리고 시장에 가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이것저것 해가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뛰어다니는 그 아주머니는요 아프지도 않아요. 아프지도 않아요. 그 자녀나 공부시켜가지고 대학 보내고 직장생활하고 결혼시키려고 뛰는 그 엄마는요 아프지도 않습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근데 살만하면 죽거든요. 살만하면 죽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다 해놓고 아이고 내가 할 일이 없네. 긴장이 풀어지는 순간 그때 질병이 틈타고 마귀가 틈타가지고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이 있으면 긴장을 하면요 몸이 아프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내가 신부단정을 하고 곱게 화장을 하고 그리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목욕제게 하고 지금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늘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한테는요 아프지도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틈타도 못합니다. 근데 괜히 정신이 해져가지고 세상 것 좋아하고 뭐할까 불평 원망 거기다가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런 거에 살면요 그냥 몸이 막 아파오는 거예요. 특히 마음의 병이 병이에요. 잠언 17장 22절에 이 마음에 이 심령에 근심이 있으면요 뼈를 쇠하게 한단 말이에요. 뼈를 쇠하게.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몸까지 아프고 다 무너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었는데 고린도 전서 11장 27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데 그런데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성찬할 때 우리가 조심할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해야 되고 소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애찬인지 성찬인지를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배가 고파서 먹는 건지 내가 술 한잔 먹고 기분 좋으라고 먹는 것인지 이게 예수님의 몸이고 피 상징해서 먹는 것인지 이게 헷갈려가지고 전혀 몰라가서 이것을 음식인 줄 알고 먹는 사람. 어떤 사람도 장난으로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난으로. 일길대고 웃어가면서 장난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깨끗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할 때 우리 이것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할 때는 먼저 기도부터 하지 않습니까? 내 모든 죄를 예수님으로 깨끗하게 다 씻어냅니다. 깨끗하게 되면 내가 거룩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거룩하고 성결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애찬과 성찬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욕심이 있고 여러 이유 때문에 막 싸우면서 막 먹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애찬 혹은 성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세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내 몸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모든 것 다 내놔가지고 다 도와주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사랑은요,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만은 특히 우리가 아가페 사랑,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 물질, 마음, 정성을 다할 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그 사랑할 때는 오래 참아라, 온유해라, 특이하지 마라.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물에 행치 말고 자기 욕을 굳지 말고 성내지 말고 악한 것을 생각지 말고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 아니 온 우주보다 귀한 영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한 그 영혼 하나를 살려가지고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고 이 땅에서 70년 80년 허락한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그 생명 다하면 천국으로 가게 하는 그 거룩하고 엄숙한 이 구원사를 할 때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애찬과 성찬에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애찬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찬의 참 의미는 무엇인가? 애찬과 성찬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씀을 드렸으면 오늘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시고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게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높게, 더 깊이, 더 넓게 성령이여 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각종 질병이 다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사업장의, 직장의, 자녀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떠나가고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가든 질병들이 다 떠나가고 건강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백세 건강하게 도와주옵시고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은사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과 인간에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실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믿음도 튼튼하게 도와주시고 가정에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하시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게 도와주시며 이번에 고3 이제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시험을 보고 지금 논술시험과 또 모든 다른 시험들을 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그 가족들 대학생들 입생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이제 악한 영 그리고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과 음란과 미움과 욕심과 교만의 영들 또 질병의 영들 가난 실패 질병의 영들 다 떠나가고 행복하게 하시고 가정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 박수 했습니다.